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비가일과 나발,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황이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고, 그리고 너무 이 다윗이 의지했던 그 사무엘,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시니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는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늘 자기의 부모 같고 참 영적 지주였는데 이제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당시 그 지역에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도 1,000마리 양만 길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베드인들이 1,000마리 양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냥 불과 200~300마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좀 작으면 100마리,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온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았는데, 이 나발의 뜻이 뭐냐? 어리석다.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에도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완고한 사람,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옳은 일이 아닌데도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부모를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고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는 사람. 그리고 행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 오직하면 부모가 저주의 이름을 줬겠어요. 나발, 어리석은 자. 정말 애가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이 안 보이는 아이. 오직하면 부모가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직하면. 그러니까 그의 생이 딱 한 절에서 평가하는 것이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히브리어로 부모의 기쁨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성에 보면 아비가일은 참 인품이 좋고 지혜롭고 미모가 뛰어난데, 특히 내면의 미모가 뛰어난 여인, 그런 여인으로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결혼 생활이 아비가일이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완고한 자요, 행실이 약한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가족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나발이라는 자가 부유하잖아요. 부모 때부터 부유하다 보니까 반대로 아비가일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쁘고 심성이 착하고 또 신앙도 좋고 이런 귀한 딸을 너무 이 가난한 생활이, 부모가 아이가 앞으로 겪어갈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있는 사람 집으로 보낸다는 것이, 하필이면 나발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그 부모의 마음고생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그렇게 안 맞는 사람, 극과 극의 사람, 물과 기름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오래 가지는 못하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완고한 자라면
그의 생은 길지 않아요. 성경 역사가 그렇잖아요. 길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나발은 지역에서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 인생은요 절대 펴지지 않아. 누구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사람도 주위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베풀지 않고 살았더라면 오늘날에 그 많은 목회자가 저를 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산업을 얻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유산이에요. 큰 기업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 기업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많이 얻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결국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전생에 보면 친구가 없어. 내 배 채우는 데는 아끼지 않아. 그런데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그것이 이 나발이 망하게 되고 인생을 단축하게 끝내버리는 비극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베풀고 사세요. 좀 나누며 사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베풀수록 잘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면서 사세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보면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어려울 때 그 같이 해주고 서로 좋은 거 있으면 나눠서 먹고, 하여튼 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심부름 가기가 바빠요. 우리 아버님이 누구 모셔와라, 누구 모셔와라, 누구 모셔와라 해서 계속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밤 되면은 몰래 남들이 안 볼 때 어려운 집에 쌀 포대 놨을 때 딱 지어주면서 이거 갖다 주고 와라, 몰래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넓으신 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발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발처럼 살면 너무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어디를 먼저 볼까 했는데 의외로 어디를 보느냐 그랬더니 신발을 본대요. 신발. 첫 번째가 신발. 그 사람의 신발이 그 사람의 현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을 본대요.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높은 여인들은 대부분 의상을 본대요. 그 사람의 의상이 어떤가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집의 상황이 다 눈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론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누고 살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갈 때 제가 빈손으로 가질 않아요. 없지만, 어렵지만 꼭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올 때 항상 들고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진짜 귀한 걸 하나 배웠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오시 않으시고 꼭 음료수라도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 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도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시는데
나도 자연스럽게 목사님 교회 가려면 당연히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이 넘치는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베푸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조금 한 푼 용돈이 생기면 아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내가 짜장이란 걸 대접해야지. 야, 오늘 내가 음료수 하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 믿음을 떠나서 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두터워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우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큰 교훈을 삼아야 돼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중국 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만 가려고 하고 안 주면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지 돈 주고 물질 주고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통용하면서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펼쳐가는 것이 교회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 지방에서 목회할 때나 서울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떤 권사님은 수박을 그냥 디엇가루 한 대 실어 와요. 뭐라고 실어 오냐? 교인들 나누기 실어 오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말로만 걱정하는 건 걱정이 아니고 진짜 배고픈 사람이 아이고 배고파서 어떻게,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밥을 줘야 사랑이지요. 저는 항상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 재정이 넘치면 식당을 오픈해 열어놓고 누구도 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지금 저쪽에 그 강동인가요? 강일동 지역에 그 송일현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아예 권사님들이 식당을 월급 받고 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 오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불러다 식사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부흥이 되죠. 재정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발을 보시면서 완고하고 인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이 짧아요. 복을 주어도 복을 누리고 살질 못하고 뺏겨요. 결국 이 재산이 다 누구 거 됐어요? 다윗 왕 거 됐잖아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뭐 당연히 다 다윗의 관리가 되어버리죠. 그럼 아비가일이 손해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입니다. 왕.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왕의 아내가 됐으니 그것은 빙상일각에 불과하지요. 근데 전생에 보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아비가일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해서 보내고 갈 길이 먼데 음식이 떨어진 사람들을 넉넉히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더 멋진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발이 완고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진짜 만나서는 안 될 남자를 만난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죠. 불행의 시작.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살다가 한순간에 이상한 이 못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비극으로 치달아 버렸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아이도 못 가졌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속을 썩이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혼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길러놓고 이혼하겠다고 애를 일부러 안 갖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50이 돼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저 홀로 남았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인색하고 완고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살펴서 사람 같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밝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나발, 어리석은 나발, 이런 나발이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입니다. 본문 보세요. 자, 9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이스라엘은 잔치거든요. 대잔치예요. 왜? 이 양털을 깎으면 바로 뭐가 따라오지요? 수입이 따르잖아요.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염소는 털을 안 깎아요. 근데 양은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3,000마리 양의 털을 깎아 판다면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 털 깎는 자들과 함께 즐기는 거죠. 그때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사환들이 온 겁니다. 우리의 주 다윗이 당신에게 좀 먹을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주인의 집을 떠난 종들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 자들이다.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걸 왜 너희에게 주냐. 그리고 아주 모욕을 주고 내쫓았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여러분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자기를 능욕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이 행동입니다. 자, 13절에서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자, 우리 14절에 같이 읽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독하였나이다. 앞서 9절 읽으셨죠. 자, 다윗이 이렇게 분개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분개한 이유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무조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고 당시에 도적대가 굉장히 많고 늑대나 이 곰의 공격이 많았어요. 그런 때에 이 군대를 풀어서 다 보초를 서서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손실이 없었어요. 그렇게 밤낮 그늘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까이 지냈으면 이제 알만한 사이인데, 그런데 전령을 갖다가 모욕하고 그 전령을 모욕한 것은 바로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그래 다윗이 칼을 차고 여호와께 맹세하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병력이 보통 병력이 아니고 후에 기록되기를 한 장수 한 사람이 가서 혼자 가서 칼을 차고 1,500명을 혼자 죽이고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장수만 보내도 그 집 남자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0명을 데리고 가냐 이거지.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아비가일에게 하인이 전해줍니다. 그 상황을 전해줘요. 그 당시에 그 모욕을 당할 때 아비가일이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도 이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남의 의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직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스타일. 이게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이제 주인 마님이 생각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때 벌써 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령에 들려지잖아요. 하인에게.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제 싣고 이 소년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 늦으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뒤따라가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비가일도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남자, 소통이 없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이 불행한 가정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붕괴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의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 거예요. 분개. 그때 자 이미 진군에 오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한 자 아비가일입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항상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를 위해서, 여전도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헌신도 하고 또 차 한 잔도 이렇게 만나서 대접하고 또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모임이 견고해져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이 좀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의무를 먼저 다 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달 4번 하나님께 주일날 드릴 예물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서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 나눌 때요 더 두터워져요. 두터워집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총회 회원들이 오고 또 목사님들이 오시면 대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순간은 어려워서 다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집에 효심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담아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국을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맏며느리가 곧 눈치를 채고 그것을 도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맏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겨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자녀들을 잘 먹였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내놓은 음식은 언제나 가장 험한 그릇에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들만 먹였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어 자녀의 음식 희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은 감추었다가 손자들에게 주었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들만 어머니에게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의 실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주면 보고 배운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헐대하고 자기 자식들 챙겨 먹이니까 그 자식도 부모 헐대하고 자기 자식들 챙기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다윗을 지켜봤지만 악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해하거나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거리낌이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남자가 잘못했지만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처하지 못한 자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자기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우리를 갖다가 걸음을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알릴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32절입니다. 33절까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죄 짓지 않도록 지혜로운 행동으로 막아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발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어요. 깨우지 않고 놔두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가 몸이 굳어서 여호와가 치심으로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칩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생명이 길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발을 누가 악하게 보신 거지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나발처럼 어리석고 완고하고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라. 결코 인생에 도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완고한 사람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 피우는 이런 사람들 매우 위험하지요. 이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그가 자살해 죽었어요. 패가 망신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왕을 세우심을 후회하셨어요. 질서도 모르고 올권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쫓고 죽이려 하고 또 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실 리가 없죠. 오늘 나발도 못지않은 사람이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조금의 도움을,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도 도울 줄 몰랐던 이 사람의 최후는 여호와가 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비가일은 참 베푸는 걸 좋아하고 지혜롭고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 물론 외면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 행동, 참 뛰어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말이 납니다.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허락했죠. 부탁할 때 아비가일이. 그래서 비로소 얼마 후에 자기의 소년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젊고 아주 몸매 좋고 유능한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자를 얻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목사는 그게 전부거든요. 전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루에 3번 이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 인품, 또 상황 판단하고 대처하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나발처럼 이런 인생은 절대 살지 말자.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런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지금은 좀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베푸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 주위에. 지금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느냐? 길이 안 열려요. 돈만 없어지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짧아요. 우리 너무 짧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또 결말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